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 성경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월 두 번째 주 주일이죠. 지난주 우리가 첫째 주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원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자라는 이야기를 했죠. horseshoe 해가지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저거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그 원형이 있고 그 원형을 따라서 만드는 것과 그 원형이 있는데 하나를 만들고 나서 만든 그것을 보고 다시 또 만들고 또 만든 그것을 가지고 또 만들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 100개 정도 만들고 나면 마지막 것은 처음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형을 보고 첫 번째 거를 만들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걸 보고 두 번째 만들어요? 원형을 보고 두 번째 거 만들고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또 원형을 보고 세 번째를 만들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가 비슷하게 또 그리고 그 모양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원형 특별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의 원형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5가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이렇게 좀 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WORLD 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기억하고 있는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W가 뭔지 ORLD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W가 뭐였죠? W Worshiping Church.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W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 Worshiping Church. 시작하는 게 뭐냐면 W로 시작하고 한글로는 뭐로 시작해요? 예로 이렇게 시작하죠. 예배하는 교회. 자, 두 번째 O가 뭐였죠? 오이코스 철치, 그죠? 오이코스 철치. 소그룹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이코스 철치, 소그룹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오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는 뭐예요? 소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예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소그룹과 하니까 예소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였죠? WOR. 네. Reaching Out Church, 그죠? Reaching Out Church. 그래서 구제와 봉사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봉사하는 교회. 자, 그럼 네 번째는 뭐였죠? L이 뭐였죠? L? Life Giving Church. 예, 그죠? Life Giving Church.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D는 뭐였죠? 디사이플링. 요거는 더 확실하게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성도를 제자 삼는 교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WORLD. 한글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소구생모. 제가 WORLD는 어차피 단어니까 딱 알겠는데 나중에 예소구생모는 어떻게 외우면 좀 빨리 잘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는 뭐였죠? 예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소가 뭐였죠? 소그룹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 구가 뭐였죠? 구제와 봉사하는 교회. 생은 뭐였죠?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 다음에 모는 뭐였죠?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삼는 교회.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소구생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소구생모. 한번 여러분 중에 요거를 조금 쉽게 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예소구생모를 한번 연구하셨다가 혹시 좋은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수구생모.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WORLD, 특별히 이제 올해는 무슨 해로 이야기를 했냐면 예배하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배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 가는 겁니다. 매년마다 한 해 또 한 해 또 한 해 하다 보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WORLD, 예소구생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5년이 되었을 때는 또 그 다음 다시 예소구생모 WORLD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한 번 5년, 또 한 번 5년, 또 한 번 5년 하면 15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 바퀴 돌고 또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 그러니까 눈이 맨 처음에는 작지만 여기서 굴리다 보면 계속 커지잖아요. 나중에 커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한 번 구를 때 엄청나게 커지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또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원형인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져서 우리 열린 교회가 그리고 내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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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예배하는 교회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예배 시리즈로 한 8번 정도 설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하나씩 가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금요일 날 모이는 기도회가 있죠. 열린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매달 두 번째 주에 모여서 열린 금요 기도회를 했는데 제가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름을 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이름을 금요 성령 집회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뭐냐면 그 느낌 아시죠? 금요 성령 집회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 성령 집회.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해서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로 이름을 좀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둘째 주에 모였었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둘째 주, 넷째 주에서 2번을 좀 모이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월 넷째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1월 넷째 주, 그러면 2월 둘째 주, 그 다음에 넷째 주 하면서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어느 순간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치열하게 살다 보니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들과 환경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기대라는 부분이 자꾸 작아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준비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열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직접 보고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거거든요. 준비하고 있다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이 부흥의 은혜, 또 예배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예배 시리즈로 해서 8번을 나눠서 갈 텐데 8번에 대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 우리 한번 저기 프랭카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배로 부응하는 나,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최선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준비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모여지는 예배마다 우리 안에 준비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들이 정말 우리에 있어서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해서 제가 한 8번 정도로 설교를 시리즈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고, 다음 주에는 나를 살리는 예배, 그리고 또 2번 이어서 할 거고, 또 그 다음에는 가정을 살리는 예배,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를 살리는 예배, 성전을 살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마지막에서는 삶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로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원래는 제가 책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책을 안 들고 왔네요. 원래는 책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뭐냐면 그 책 제목이 이거거든요.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최병락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거기 보면 8개의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설교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나누어질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아까 그런 표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득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안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새 힘을 얻는, 살 힘을 얻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교회를 살려가는 것. 그러다 보면 그 예배가 이 터스칼루사를, 알라바마를 살리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 안에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보세요. 아까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했잖아요. 준비하잖아요. 또 그 전에 또 안내를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쪽에서 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쪽으로 또 가서 또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돕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많은 도움의 손길들, 또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뭐냐면 이 예배를 위해 섬기고, 또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또 교사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또한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그리고 예배를 섬기고 또 돕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게 박수로 한번 그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럼 못 듣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박수를 치면 박수를 쳤다는 이야기는 들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하실 거예요? 뭐냐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또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리고 또 섬기고 있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 또 그리고 예배 함께한 우리들에게 한번 박수로 한번 영광과 함께 박수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소리가 저쪽에 들렸을까요? 들렸을까요? 들렸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단지 혼자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헌신 위에 세워진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가 헌신하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예배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배 본질에 대한 부분을 이 시간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배 본질은 엎드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스코네오. 이 뜻은 뭐냐면 엎드리는 건데, 어떻게 엎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땅에 이마를 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마를 땅에다 대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엎드림입니다. 근데 제가요 최근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을 봤어요. 혹시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폴 목사님이 우리 그 예배 끝나 금요일은 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제가 토요일은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폴 목사님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요쯤 해가지고 폴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진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명씩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복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의 복까지 또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배는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두 예배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었잖아요. 두 예배자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누가 나와요? 네,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또 누가 나와요? 세리가 나옵니다. 한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여,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잠깐만요, 앞으로. 네.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한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세리, 이 사람보다 나는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13절 말씀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제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 멀리 섰어요. 감히 눈도 못 들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감히 눈도 못 들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요?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아무도 그 다음 얘기 못 하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다 도토리 키재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더 많이, 이 사람은 좀 적게. 지금 바리새인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세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세리 나쁜 놈 맞습니다. 세금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세리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한 사람 세리가 있는데 이 세리보다 더 나쁜 세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나쁜 놈인데 나보다 더 나쁜 놈 세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쩌면 이 세리도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악하긴 악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덜 악하지 않나요? 내가 잘못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세리 중에 짱도 있잖아요. 세리장.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리가 말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누구 앞에 서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과 비교하며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죠. 그리고 크든 작든 죄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그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참 놀라운 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건데 그 쬐만한 죄를 내가 요즘에 지면서 그 죄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보면 우리 14절 말씀 잠깐 보여주겠어요? 14절 보이시면 14절 말씀 보면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낮아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높아지게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실 때 우리가 높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배의 길, 예배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무엇의 옷을 입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죄인이 아닌,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어디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다. 인간인 그 인간이 어떻게 돼? 사람이 바로 종으로, 심지어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죄 지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사형하는 거잖아요. 사형 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고 낮아진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또 높아지려고 하고 또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또 우리가 삶의 예배 자리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내 안에 들지 모르지만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할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요? 나를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죠. 단지 이것은 억지로 하나님이 너는 예배하는 존재야 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는 내 것이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너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도록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는 단지 내 노력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내가 너 책임져 줘. 그리고 네 입술에 반드시 찬양이 넘쳐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단지 그냥 노력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 하나님을 막 매일매일 찬송하시는 분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찬송하시는 분? 그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입속에 막 찬양이 계속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그분의 삶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힘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때로는 내가 겪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일들을 겪고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찬양의 노래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내 앞에 와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또 인도해 주실 거니까, 이것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예배는 환경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배는 신앙의 첫 단추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배는 신앙의 첫 단추다. 군대를 갔더니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자세. 차렷 자세가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어제 우리 같이 이제 그 아침에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운동하는 팀이 있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정말로 좋은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혈색도 좋아지고 어떤 분은 자꾸 저의 얼굴을 보면서 자꾸 더 젊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제도 운동 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차렷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고. 차렷 자세를 잘하면 이렇게 코에 또 그리고 발에 엉덩이에 모든 곳에 다 힘이 딱 들어가게 되는 자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차렷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첫 단추처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단추를 끼우는 것처럼 군대에선 차렷 자세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충성. 예배가 바로 서면 구제도 선교도 봉사도 사명도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도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넘어집니다. 특별히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매주 나오기도 하지만 예배 나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배 전 예배자. 그럼 뭘까요? 그 다음 뭘까요? 세 가지 얘기할 거거든요. 예배 전 예배자. 그 다음 뭘까요 같아요? 예배 중 예배자.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예배 후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 전에도 예배자로 준비하는 거고 예배 중에도 예배자로 서는 거고 예배 후에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요. 올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배 시리즈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도록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저를 위해서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왜 갑자기 반응이 없으세요? 네, 저를 위해서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교회를 위해서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예배의 회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송구 예배 때도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2026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막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무엇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밑에 보면 두 줄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란 불평이 찬송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예배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통해 불평이 찬송으로 바뀌어지고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었던 절망과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예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예배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보다 우리의 마음의 높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낮추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예배자. 예배 본질을 회복하는, 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에 이마를 대는 프로스퀴네오, 이거와 같은 은혜가 예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평 대신 찬송을 선택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